부자와 거지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거지는 부스럼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음식 쓰레기겠죠.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왕처럼 살았고요, 거지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중 죽은 부자는 먼저 죽은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있던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그 구렁텅이 때문에 내가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나사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지만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드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나사로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에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들을 이것도 전해야 되겠고 저것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쭉 설교를 적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말할 테니까 여러분 천천히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고난을 나사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고 부자는 거기서 즐겼기 때문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부자의 좋은 것과 나사로의 고난은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자가 누린 좋은 것,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을 먹고 즐겁게 지낸 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에서 얻은 결과로 말미암아 네가 누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개처럼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왜 모른 채 했을까,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잘 들으세요. 검소하고 절약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자는요, 인색하고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두 번째 부자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지출하며 살았습니다. 왕처럼 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인색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뽑아서 겨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인색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여유로운 재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나만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라고 여기던 그때에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런 말이 쓰여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 때 진실로 이란 말을 씁니다. 너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부자만큼 천국에 가기가 쉽지, 이렇게 생각했을 그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리고 주님이 잘못 들었을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잘 들어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분이 조금 나빠지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부자일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은 가난한 분들일 거예요.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가진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은 어려운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줍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하여튼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대기업의 총수, 그분은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 그 돈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대단한 마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돈은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딱 앉혀놓고 그 돈을 사용하며 왕처럼 살게 됩니다. 돈이 비싼 옷을 입게 하고 값진 음식을 먹게 하며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대단한 즐거움에 빠진 부자는 이제 주위를 돌아볼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놓친 게 하나 있죠. 놓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물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에 대한 부분이,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아무튼 가진 것이 풍족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부를 포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은 거 보니까 꽤 돈이 있는 사람 같아요.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계명을 아냐? 계명에 뭐라고 써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 난 그건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근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할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펐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라져 버립니다. 부자에게 지금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넌 포기 안 했어. 너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한 것을 가지고 버려진 사람을 돕지 않았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그 자를 데려다가 좋은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았어. 넌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 환난을 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야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더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채색 옷 입고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삽니까? 왕처럼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은 첫 번째,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포기까지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나는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됐죠?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또 중요한 말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포기할 것이 너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꼭 들어가야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기는 말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환난을 받는 것 가운데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것까지도 힘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은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은 것은 혼자 했을까요? 날마다 그렇게 했을까요? 날마다 혼자서 그렇게 재미나게 지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와 함께 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 옷을 견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 값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들과 함께 놀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됐으니까. 부자가 혼자 놀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부자의 친구들, 세속적인 친구들은 부자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야, 좋은 차 나왔대. 좋은 옷 나왔대. 이번에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단다. 놀자, 어디 여행 가자, 놀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일까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명단 가운데 들어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최근에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날 어두움의 공간들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더 놀란 것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는군요. 자유다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신 분들 계세요? 자유다, 오늘부터는 자유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또 걸리는 거 있죠? 술 취하는 것. 술을 취한다는 건 물론 한 번 취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상습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성경 말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속여서 빼앗는 것,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남색하는 것, 탐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근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1절에 나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확정된 사람인 것처럼 마음껏 살았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 정도 교회 섬겼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불의한 일을 행동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내용을 더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또 보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써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써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야,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믿는 것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흉내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불의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단절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말년에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는 간음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가정이 음행으로 파괴되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불의한 삶의 행태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단절이라면 어떻게 단절해야 할까요? 불의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불의한 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단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이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아서 제가 나온 학교 웹사이트에 제 학번, 옛날 학번 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달라스 신학교에 설교학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디모시 워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을 모아두고 질문을 던집니다. 강의와 설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대답했을 텐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강의는 무엇인가? 강의의 목표는 정보 전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강의를 하면서 정보를 얻는 거죠.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설교는 라이프 체인지라고 말해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설교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표도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Feeling, thinking, acting.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위에 자극을 주므로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자꾸 영향을 준다. 무엇이요? 설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내 속에 불의한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나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며 살다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누가 또 목사님한테 내겠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방식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삶의 방식이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백성들로 준비가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을 제일 닮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때, 중고등부 때, 내가 집사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직분이 높아지고 막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점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막 얼굴이 말입니다, 천사와는 반대의 얼굴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아름다워서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는 또 현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건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를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TV를 통해 들으면 그 정보를 우리가 들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고 성금을 올려드리고 또 대표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 예배 드리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단절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단절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죠? 그것은 단절될 때 느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환난, 고통이 뭐냐? 그것은 단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부터 친숙한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옛 친구들로부터 단절돼야 되고 예전부터 즐기던 것들로부터 단절시키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에요.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은 단절하는 것입니다. 단절은 마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패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요. 신체의 일부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잘라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단절해야 될 습관은, 그리고 관계는, 나를 자꾸 타락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자주 음란과 더러움과 분내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뜨리는 바로 그 일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9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9장 43절에. 그 다음 44절은 가로 묶어놓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46절에 없음, 아무것도 쓰이지 않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없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 말을 듣는 사람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손이 범죄해서 잘라버려. 발이 범죄 잘라버려. 눈이 범죄해 뽑아버려라. 차라리 낫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나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없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단절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절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꼭 들어가셔야 돼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참아냈죠. 모세는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게 될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다가 요단 동편 느보산 정상에서 요단 건너편에 여리고성을 보게 됐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지금 요르단 왕국에 있는 느보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쫙 동편을 보면요, 정말 멋진 종려나무의 숲을 이룬 도시가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란 뜻이죠. 여리고성이에요. 그것을 보고 모세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됐어. 넌 여기서 끝. 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리고 그 느보산 어느 맹가에서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자, 보세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그 일화 속에 천국과 대비시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의 자격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있겠죠.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을 볼 수는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그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진정한 예배는 없이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했던 구절도 있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버리는 사람들에게 가면 벗으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으셨고요.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적도 있으셨습니다. 맛을 봤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또 맛을 봤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도 맛을 봤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건지도 맛을 봤답니다. 그러나 맛을 보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다시 요약해 볼까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으나, 열심히 수십 년 동안의 교회에서 봉사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대단한 것도 경험했지만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어요? 보셨으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이 맞구나,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단절하셨습니까? 그런 환난을 겪으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말씀은 알아요. 말씀도 줄줄줄줄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보긴 받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자의 자격이 딱 맞는 거죠. 여러분, 왕처럼 사는 사람도 개처럼 사는 사람도 결국 모두 죽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명품 옷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러나 부스럼이 가득하고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도 결국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문이 열려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을 다 그래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가게 해줄게, 그렇다면 저 목사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음껏 살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한편 강도처럼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고난, 불의한 것들과 단절하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셨어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대단한 것을 맛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 어느 순간 눈을 떴는데 여러분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